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교사, 또 성도, 집사, 권사 직분만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그룹에서 만나는 곳곳에서 귀하게 감당하는 자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보죠. 이번 주 말씀 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말씀 좀 듣기 전에 우리 광고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10월 3일 날 우리 걷기 대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또 10월 1일이 또 갑자기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아주 좋은 기회니까 또 어디 갈 수 있는 또 그런 여건도 또 되는 것 같고, 임시 공휴일이 또 10월 1일 또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여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야 되고, 이제 원래 우리가 한번 5년 6년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2017년에 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되었다가 마침 또 40주년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또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강 중학교에 그 운동장을 비롯해서 광장도 우리가 쓰죠, 장로님.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도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고침 받아야 되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찾아다니다가 뭘 봐도 딱 뭔가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그런데 세 사람의 답이 좀 마음에 남았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말이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두 번째 만난 사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이 군인을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평화다. 세 번째 신혼부부를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했을 때 사랑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답변이 있었지만 이 화가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과 사랑과 평화일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주상 명사인데 이것을 그림의 화폭에 담고 싶은데 다니다 보면 뭔가 있겠지 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화목이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보는데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본인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이제 뛰어나와서 아빠하고 아빠를 환영해주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이게 믿음일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편이 뭔가를 찾겠다고 오랜 기간 밖에 나가 있었는데도 다정한 그러한 어투와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또한 집에 왔더니 뭔가를 찾지 못해서 짐이 무거웠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짐이 다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가정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화목이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정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가운데 모든 행복한 가정은 보면 다 다르지만 다 비슷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가정들은 다 찾아보면
다 뭔가는 다른데 뭔가 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모든 가정들,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건 다르지만 화목한 가정,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화목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물질이죠. 그래서 많은 부부 싸움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도 물질이고, 좀 돈만 있으면 정말 건물주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페룬 아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40억이 당첨되었는데, 그래서 아들을 엄마가 버리고 갔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여러분, 이 기사는 오래전의 기사예요. 제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 10년은 안 되어도 한 7, 8년은 된 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과거의 기사를 보면서, 야, 아들이 참 나쁘다. 저 엄마가 자기도 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40억 그 로또가 됐다고 그 이혼한 아들 자녀를 키운 그 어머니를 버리고 이렇게 갔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문의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 폐륜 아들이 아니고 그 동생, 여자 동생이 둘이 있대요. 그리고 매제가 있대요. 바로 이들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집을 구했는데 돈으로 달라고, 돈을 나누자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집에 침범하고 막 매제가, 그래서 이 40억 로또가 된 사람의 그 형제 자매들과 그 매제가 처벌을 받는다, 이런 기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40억이 생기면 우리 가정 엄청 행복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선이 가득한 집에 있어서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초라한 초막집에 있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PPT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풍성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침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죠. 여전히 무질서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복수하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주님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의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또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성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결국은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쪽에서는 가정을 나누면서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사랑과 믿음과 화목과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해난 일이 뭐냐면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가정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곳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면서 기쁨을 주시면서 가정의 회복,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마귀는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처럼 도적은 계속해서 뺏어가고 파괴시키고, 그래서 사랑, 화평보다는 계속 분열과 갈등을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직장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더 많은 그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쎄를 이루고 교제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그러한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가정의 요소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추석을 또 이렇게 앞두고 또 추석이 되면 또 가족에 대한 생각들도 하고 가족을 모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이 어떤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아울러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 고침받은 가정에는 건강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지 못한 가정은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건강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골로새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는 아내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봤을 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부모도 역시 자녀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의외로 이게 남편만이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혹하게 하다, 혹사시키다, 멸시하다, 학대하다, 스트레스를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러분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것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만나면 괴로워요. 요즘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사랑해서 한대요.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도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부모들이 학교에다 민원을 넣는데요. 교실에 더운데 에어컨을 늦게 틀었다고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우리 아이 그 수업 중에 받아쓰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틀린 거 체크하지 말아달라고, 어려운 수학 문제 풀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 열등감 느낀다고 엄마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곡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과잉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이 사랑이 여러분 아이를 위한 것 같죠? 결국은 파괴시키는 사랑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건전한 사인으로 써야 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 이 사랑이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여러분 스킨십이에요. 사랑은 터치라고, 만져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존 레논의 사랑이라는 가요지만 노래 보면 사랑은 터치고 터치는 사랑이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만져주는 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지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이 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계속해서 떨어져 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는 어떤 그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무례하지 않는, 물론 상대가 불쾌하지 않는 그런 스킨십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고 만져주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손을 만져주셨다. 열병인데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면 마음이 통하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결국은 이 만져줌, 어떻게 보면 함께함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 때로는 뭐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때로는 뭐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누구가 가족끼리 왜 그래? 뭐 이런 말도 하시면서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있던데, 어쨌든 여러분 사랑은 만져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또 이렇게 허그를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그 홀트 복지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생긴 그런 단체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한 거죠. 그때 아이들은 대부분 다 병들고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홀트 씨가 보면서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건강해서 살만한 아이들은 병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살 가망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자기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병원에 간 아이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홀트 씨가 데려갔던 아이들은 살아났어요. 홀트 씨가 해준 일은 뭐냐면 아이들 불쌍하니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그런 관계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단순한 뭐 비타민, 영양소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그런 결핍. 여러분 요즘은 고아원에서 어느 정도 이런 복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먹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괜찮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만져줌이 없어요. 그게 사람의 얼굴을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이 고침받는다고 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스킨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림을 느끼고 만져주는 거, 우리의 피부도 역시 우리의 스킨도 우리의 몸도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와 또 우리 부모 자녀 관계 또 그 가운데서 많이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때 여러분 사실은 마음이 멀어지면 만지는 게 싫죠. 그렇지만 만짐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은 우리 가정에 고침받아야 될 사랑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참지 못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아니야, 드러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폭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 질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이 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단어로서 반복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참으며 견딘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참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의 실수와 또 부족함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가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그만 실수에 대하여 막 그냥 바로 이렇게 가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징계가 주어진다. 그것은 가정으로서는 우리가 좀 고쳐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는데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는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부모 자녀가도 세대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게 다르니까 당연히 갈등과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동일하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면 다시 기회를 주면 되는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용서가 없다, 참음이 없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찢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먼저 영상을 이런 걸 좀 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 그 어떤 부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은영 씨가 하는 이혼 뭐죠? 결혼 지옥이에요. 원래 결혼은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 지옥이라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저분들의 내용이 어떤 두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뭐 집에 전혀 돈을 갖다 주지 않은 것 같아요. 10수년 동안. 그리고 남편은 집에서 뭐 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아내는 뭐 지하철비를 아낀다고 막 걸어 다니고 제일 비싼 거 먹는 건 3,500원짜리 김밥 먹는 거고 아주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남편이 좀 씀씀이가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제적인 거 요인에다가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저 여자분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날 남편이 한 10번 정도 전화를 했대요. 부인이 안 들어오니까 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대판 싸우면서 아내를 죽일 듯이 이렇게 했나 봐요. 쓰러뜨리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대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는 지금도 그때 상황 남편만 되면 남편이 두렵대요. 자기를 죽일 것 같대요. 그러니까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남편이 계속 접근하려고 하고 또 저렇게 TV 나온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렇게 하면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조금 하야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마음이 다쳤어요. 제 남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은영 씨는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처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이제 시선을 끌었던 건 뭐냐면 저 옷가게에 있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혹시 보이세요? 네? 저것이 제 시선을 확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셨는데요,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주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분만 바뀌어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사랑, 집착, 스토킹, 의부증, 의처증, 이거 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건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은 서로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가정에는 서로의 그런 만져줌, 함께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는 오래 참음과 용서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러한 가정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